우리 인생 보면 참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는 것처럼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면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처럼 참 우리 삶 속에 늘 따뜻하고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춥고 힘든 날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3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 그 전도서 10장 13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굽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렵고 또 힘든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정욕대로 또 탐심대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리신 굽게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인 야고보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쭉 보면 이 4장에 지금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육체의 정욕 또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들, 그것을 슬퍼하라는 겁니다. 육체의 어떤 즐거움, 육체적인 어떤 쾌락으로 말미암아 그 육적인 즐거움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울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 우리 가운데 그러한 잘못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 그것을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주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고 낮추고 겸손하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스스로 지금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서 비참한 가운데 처했다, 또 비천한 상황에 놓였다 라고 여겨진단다 할 때에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 겸비하고 낮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분들을 보니까 일평생 나사로처럼, 그 부잣집 앞에 있었던 그 거지 나사로처럼 일평생 이 땅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이해됩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이 내세에서만 끝난다고 생각하면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내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잣집 앞에 천대받고 먹을 것도 잘 먹지 못했던 거지 나사로도 이 땅의 삶을 다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아브라함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높여주실지 우리가 다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을 낮추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부를 허락하신 것처럼 부요함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강건함도 주십니다. 그러나 혹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생각만큼 빨리 다가오지 않고 때로는 이 밤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소망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가? 이 시간에 세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일찍이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고 그 자녀가 밤하늘의 무별처럼 또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들을 주지 않는 겁니다. 25년이 되었을 때에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주시는데, 그 이삭을 주기 직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100세의 아브라함, 90세의 그 사라를 볼 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도 돌파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앞뒤 좌우가 꽉꽉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는 것처럼, 홍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방주문이 다 가득 닫혀 있고 갑갑해 보일지 몰라도 그 지붕 하늘을 향하여 문이 열려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해결치 못할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러시냐? 하나님은 이와 같이 능력이 무한하셔서 그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끌어올리시는 그러한 분이시고, 얽매어서 꼼짝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는 분이시고, 아무리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한하신 그러한 선하심, 한없는 선함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가 아기를 낳으면 없던 모성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일수록, 키워갈수록 그 모성애가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근데 간혹 요즘 이게 뉴스만 들어도 참 참담한, 아이를 낳은 엄마인데 그 아이를 돌보지 않아서 굶어서 죽게 만드는 이런 안타까운 일도 가끔 가다가 뉴스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혹 그 어머니가 젖 먹는 아기를 잊어버렸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본인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고집을 피워서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양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목자가 찾아 나섭니다. 찾게 되면 너무 기뻐서
어깨에 둘러매고 돌아오고 동네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도 베풉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장면들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 죽은 다음에 물려받는 유산인데 빨리 죽으라는 뜻인지 유산을 먼저 이렇게 챙겨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한없이 그 선하시고 긍휼히 계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야 저지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모습 속에 자신의 탐심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았단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때로는 요즘 우리가 이삭, 그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삭도 보면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100배나 되는 소출을 얻게 하시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돌이켜보면 여전히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겉사람은 부패하였고 여전히 그러한 죄로 오염된 모습들, 그러한 잔재들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할 때도 있지만 그런 우리를 긍휼하심 속에 품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없는 그 선하심으로 대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어떠한 힘듦이 있든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지혜가 무궁무진하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2절, 3장 32절, 33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환난을 통하여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굽어질 때가 있는데 그 굽어지게 할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면 그 굽어 있던 것을 펴십니다.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십니다. 문제가 이제는 해결되어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런 환경들을 통하여,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 방편들을 두셨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를 겸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더 이상 굽었던 것을 펴시고 장애물이 있던 것을 사라지게 하시고 얽혀있던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그러한 지혜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늘 환난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경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지금 겪고 있고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 할 때 그 어려운 일, 광야, 거기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어려운 어떤 경제적인 것이라든지 우리 학생들은 시험을 두고 있다고 우리가 기도도 했는데 그 시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애물이 있든지 그때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올려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려주십니다. 오늘이
추분입니다. 추분. 하지 때가 가장 낮이 길고 밤이 가장 짧은데 이 여름이 지나면서 점점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오늘 추분 이날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면서 이제 밤이 길어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추분 같은, 그리고 어쩌면 동지 같은 삶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름이 지나면 또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처럼 파도가 쫙 쳐서 또 썰물이 있으면 또 밀물도 있고, 우리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밤에 기도하고 돌아갈 때 밤하늘에 별이 보인다 그러면 그 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낮에 저 멀리 높은 산이 보인다 그러면 그 산을 지으시고 그 산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것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답답한 마음이 든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높고 깊고 넓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혹 우리의 잘못을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굽어진 것이 생겨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비하면서 기도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혹 기도할 힘이 없어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주여 한 다음에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어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낮은 자리에서 높여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이 밤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짊어진 짐이 아무리 무겁게 느껴져도 한강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짊어진 짐이 떠내려가서 하나의 추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을 때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방긋방긋 웃으면서 지내는 모습을 보면 어느 순간 그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둘째를 낳습니다. 그 아이를 키울 때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자녀가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어렸을 때 그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 힘든 시간들이 어떠했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 힘든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흘러가고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 육체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무겁고 힘든 짐이 있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주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께서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다시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할렐루야 호산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의 높여주심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